하나님 말씀 시편 50편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저는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위기를 극복한 기도의 사람들, 이런 제목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는 기도의 역사입니다. 세상을 변화시킨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로 승리를 일궈내었습니다. 선교의 아버지라는 윌리엄 캐리, 그는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기도의 능력으로 불의 시력을 멸하기도 하고, 기도의 능력으로 성난 사자 입에 재갈을 물리기도 하고, 기도의 능력으로 난세를 평정하기도 하고, 전쟁을 종식시키기도 하고, 또 기도의 능력으로 폭풍우를 달리기도 하고, 마귀를 추방시키기도 하고, 기도의 능력으로 사망의 결박을 풀기도 하고, 질병을 치유하기도 하고, 태양을 머물게도 하고, 우리의 진행을 막기도 하고, 더 나아가 기도의 능력으로 죽은 영혼을 소생시키기도 하고, 그리고 지구를 석권하기도 한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도모하라. 저는 오늘까지 오랜 세월 동안 부족하지만 늘 기도하면서 제 스스로 깨닫고 발견한 하나의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곧 설교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끼치지만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킵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 3절에 보시면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성취하시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일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누구를 위해서, 누구를 통해서 일을 행하시고 성취할까요? 부르짖는 자, 간구하는 자,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고 성취하십니다. 지금 우리는 나라적으로 세계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교회가 예배를 중단하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같은 어려움을 만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난국을 타개하고 이 시련을 극복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길이 뭘까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인 우리 성경을 통해서 위기를 극복한 기도의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다시 본받아 우리 또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함으로 이 난국을 타개하고 역경을 뚫고 반드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송독교회 믿음의 공동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위기를 극복한 기도의 사람들이 과연 누구일까요? 성경에 많은 사람이 등장하지만 대표적인 사람 몇 사람만 여러분 앞에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모세입니다. 민수기 16장에 보시면 모세는 이스라엘 지도자로서 200만 백성을 이끌고 이제 가나안을 향해서 광야길을 가는 도중이었습니다. 모세의 친족 중에 고라라고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는 다단과 그리고 아비람이라는 사람과 당을 짓고 지도자 250명과 함께 규합하여 모세에게 정면으로 도전을
했습니다. 모세야, 너만 지도자냐? 너만 잘났냐? 너만 하나님과 통하냐? 어쩌면 모세의 지도력에 흠집을 낼 수밖에 없는, 아니 어쩌면 모세의 지도력에 결정적인 타격을 가할 수 있는 중대한 위기를 모세는 만났습니다. 여느 사람 같았으면 굉장히 불쾌했을 겁니다. 아주 속상했을 겁니다. 누구보다도 자기를 지지하고 믿어줘야 될 친척 중에 가까운 이웃이 이렇게 반기를 들고 모세에 도전할 때 얼마나 마음이 상할 것입니까? 그러나 모세는 어떤 방법을 그는 도구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방법을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보시면 민수기 16장 4절에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 여러분, 모세는 일생 동안 위대한 무기, 하나님이 주신 그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그 수많은 백성들을 광야길을 지나 가나안 땅으로 이끌었습니다. 바로 모세가 갖고 있는 강력한 무기는 엎드림, 바로 기도였습니다. 그이는 모함을 당하거나 위험을 당하거나 억울한 일을 당할 때에 결코 그는 대적하거나 자신의 감정을 표출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모든 해결의 열쇠를 하나님이 지고 있는 것을 알았기에 그는 조금도 망설이거나 주저함이 없이 항상 하나님께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했고 하나님의 뜻을 구했고 하나님의 인도를 그는 간절히 갈망했습니다. 결국 기도의 사람 모세가 승리자가 됩니다. 모세를 반역했던 고라의 도당들을 하나님은 땅을 갈라 그들을 다 땅속에 묻어버리고 그의 모든 가족과 심지어 가축까지 멸절을 시키어 모세에게 승리의 면류관을 안겨주었습니다. 여러분, 반역의 무리를 기도로 물리친 모세처럼 우리는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겨야 됩니다. 세상에는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괴롭히는 많은 원수인들이 있습니다. 일일이 그들을 대꾸하고 그들을 대적하다 보면 우리 마음만 상하고 상처만 받고 우리는 더 큰 어려움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하십시다. 엎드리십시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선과 악을 반드시 분별해 주시고 기도하는 자의 손을 들어서 승리를 만끽하도록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본받을 인물은 바로 한나입니다. 사무엘상 1장에 이 한나의 이야기가 자세하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남편 엘가나, 그리고 엘가나에게는 두 부인이었습니다. 바로 한나와 브닌나라는 여성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무엘상 1장 5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즉 하나님께서 한나의 태문을 닫아서 아이를 출산하지 못하는 불임 여성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태문을 닫아놨으니 아무리 인간이 노력하고 애쓴들 어찌 아이를 생산할 수가 있습니까? 이 당시 결혼한 여자가 시집가서 자식을 얻지 못하면, 아들을 낳지 못하면 그의 위상은, 그의 신분은 노예와 같이 아무 쓸모없는 무기력한 자로 취급받던 시절입니다. 반면에 브린나는 아이를 잘 낳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브린나는 한나가 아이를 못 낳는 것을 역이용해서 한나를 격동시킵니다. 분개시킵니다. 애도 못 낳는 주제에 안방을 꿰차고 앉아가지고 어이구, 네가 무슨 이 집 주인 마님도 타려하느냐? 한나는 그럴 때마다 너무너무 마음이 상했습니다. 마음이 무너지는 아픔을 끊임없이 그는 경험합니다. 성경에 보면 그는 많이 울었습니다. 통곡했습니다. 밤잠을 이루지 못한 날이 수없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한나는 과연 이 난국을, 아니 이 난간을 어찌 극복했을까요? 분명히 성경은 하나님께서
한나의 태문을 닫아서 아이를 임신하지 못하게 막았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소원을 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평생의 아들을 구별해서 성결시켜서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받도록 하나님께 헌신시키겠나이다. 놀랍게도 한나의 절박한 기도, 참으로 이 간절한 기도는 하나님 마음을 돌이키게 했고 하나님 마음을 감동을 시켰고, 하나님께서는 한나의 태문을 여셔서 사무엘이라는 위대한 아들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결국 한나는 3남2녀 5의 자녀를 생산하는 복된 여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눈물의 기도, 통곡의 기도, 이 기도는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야말로 기도는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모든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는 엄청난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적을 일으킨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 줄을 믿습니다. 세 번째는 히스기야 이야기입니다. 이사야 38장에 히스기야 이야기가 이렇게 소개됩니다. 여러분, 히스기야는 성경에 어떤 인물로 묘사합니까? 특히 열왕기 하 18장에 보시면 히스기야는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했고 하나님만 의지했고 하나님과 연합했고 모세가 명한 모든 말씀을 지켜 행했고 그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였더라. 그래서 성경은 히스기야를 가리켜서 다윗과 버금가는, 다윗과 소위 쌍벽을 이룰 만큼 그렇게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임금이었습니다. 히스기야는 아주 정직한 왕으로서 철두철미하게 신본주의 신앙을 가지고 어디 가든지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임마누엘 축복을 누렸던 임금이었습니다. 그런 히스기야에게 엄청난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병명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죽을 병이 걸렸습니다. 불치병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일국의 왕이면은 주치의가 있을 거예요. 어이가 있을 거예요. 좋은 약을 여기서 아마 진상할 겁니다. 그러나 히스기야가 아무리 노력을 하고 애를 쓰고 수고에 땀을 흘려도 병세는 점점 악화돼서 이제는 더 이상 자리를 털고 일어날 수 없을 만큼 절대절명의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히스기야 왕이 있는 궁궐로 찾아옵니다. 왕이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어 하나님의 뜻을 전하러 왔소. 히스기야는 혹여라도 하나님이 자기를 긍휼히 여기시고 이사야를 통해서 좋은 소식을 주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합니다. 너는 결코 살지 못하리라. 너는 결코 살지 못하리라. 반드시 너는 죽어서 조상에게 돌아갈 것이다. 여러분, 어이도 아니고 주치도 아니고 명의도 아니고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 너는 반드시 죽는다, 너는 살 수 없다, 사형 선고를 언도하셨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권위가 있는 그야말로 훌륭한 의사가 내가 병들을 때 찾아와서 진찰한 다음에 며칠 못 사십니다, 이제는 죽음을 준비하시오 라고 그렇게 진단했다면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아, 이제 나는 끝이로구나, 내 인생이 여기서 종막을 고하는구나. 대부분 사람들은 그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근데 히스기야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거동할 수 없기 때문에 누워있는 침상에서 고개를 벽쪽으로 향하여 하나님 앞에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까지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정직하게 살았던 내 삶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그의 눈물의 기도, 그 통곡의 기도는 하늘 보호자를 움직입니다. 궁궐로 빠져나가던 이사야가 하나님 음성을 듣습니다. 가서 내 종 시시가에게 내 말을 전하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을 하십니다.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다. 내가 내 목숨을 15년을 연장을 시켜주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제한이 없습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결코 절망이 없습니다. 포기가 없습니다. 이렇게 기도는 어떤 질병도, 어떤 죽음의 병도 깨끗이 치료하는 놀라운 능력을 끌어오는 통로가 바로 기도입니다. 네 번째, 우리는 여호사밧이라는 왕을 또한 소개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역대하 20장에 보시면 여호사밧 왕, 이 사람도 이스라엘 나라에서 선왕, 정말 정직하고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믿음 좋은 신실한 왕이었습니다. 그가 이제 왕이 돼서 국정을 거의 장악하기도 전에, 국정의 흐름을 파악하기도 전에 모압과 암몬과 마온이라는 세 나라가 연합을 해서 갑자기 급습을 하여 이스라엘에 전쟁을 일으키고 도전해 왔습니다. 여러분, 이 국정을 장악하고 군사들을 다 훈련을 시켜서 어느 정도 준비를 한 다음에 전쟁이 나면 얼마든지 전쟁에 나가서 승리를 이끌 수 있겠지만, 지금 군사가 몇 명인지, 이 나라 경제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아직도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지 못했던 그러한 이 국정 초기에 여호사밧 왕은 큰 위기를 만납니다. 그때 여호사밧은 어떻게 이 위기를 타개합니까? 그는 총사령관을 불러서 군대가 몇 명이요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원로들을 모아서 이 난국을 어찌 타개하면 좋습니까? 자문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또 돈이 있는 강녀를 불러서 당신의 돈을 좀 풀어서 백성들을 먹이시고 무기를 좀 사달라고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올라갔습니다. 하나님께 무릎을 꿇었습니다. 위기에 처한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 눈물로 호소하고 기도했습니다. 뜻밖의 하나님께서는 여호사밧 왕에게 이렇게 응답을 하십니다. 성가들을 조직하라. 하얀 예봇을 입히라. 제사장이 앞장서 양강나팔을 불고 성가대가 찬양을 부르고 백성이 그 뒤를 따르게 하라. 지금 연합군들이 성 밖에서 진을 치고 이제 명령만 떨어지면 진격을 시도하려는 찰나에 성문이 열립니다. 저것들이 항복하나 보다. 항복하려고 드디어 성문을 열었구나.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나팔 소리가 납니다. 성가대원들이 하얀 예복을 입고 이렇게 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때 백성들이 그 따라가면서 복창을 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러분, 하나님은 시편 20편 3절 말씀에 찬송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이들의 우렁찬 찬양의 함성은 저 하늘 보좌에 상달되었고, 하나님은 그 찬양을 기쁘게 음향하시고 무기도 별로 갖추지 못한 여호사밧 왕에게 적군을 갖다가 철저하게 퇴출시키는 승리의 놀라운 축복을 안겨 주었습니다. 이 전쟁은 강력한 군사력, 좋은 무기 갖고 싸워 이긴 것이 아니라 순전히 기도로
기도로 승리를 일궈낸 전쟁이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온통 두려움과 공포심에 휩싸여 있습니다. 그야말로 대단히 큰 위기를 우리는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무릎 위에 있는 나라, 기도 위에 있는 나라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이런 위기 속에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고 있습니까? 또 우리 또한 얼마나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이 난국을 돌파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구하고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 말씀하잖아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여러분,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반드시 건지십니다. 이 위기를 오히려 잘 돌파하고 전화 의복의 기회로 삼아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뉴스를 보시면 중국에서 발생한 코로나 때문에, 그리고 한국으로 일본으로 이 동북아시아가 이 질병 때문에 고통당할 때 많은 유럽인들이 동양인들 갖다가 거부하고 마음으로 은근히 멸시했었습니다. 그리고 아예 한국인들이 자기 나라에 못 오도록 모든 관문을 막았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 저 나라가 비행기를 중지시키고 한국과의 모든 관계를 철저하게 단절시켰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상황이 벌어집니까? 저 유럽에, 특히 이태리, 프랑스, 독일 이런 나라에 우리보다 더 크게 많은 사망자가 생기고 수많은 환자들이 증가하면서 한국을 배우자, 한국의 치료법, 저들의 모든 의료 기술을 우리가 도입하자, 오히려 한국을 부러워하고 한국을 선호하는 이런 엄청난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모든 일들이 물론 우리가 열심히 잘해서 있지만은 분명히 이 땅에 하나님께 눈물 뿌리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종, 하나님 백성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전화위복의 축복을 우리에게 부어주는 증거라고 믿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을 들어 또 산을 들어 한번 만물을 바라보십시오. 우리를 도울 자, 우리를 이 역경과 시련에서 구원할 자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특히 야고보 5장 13절에 보시면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그렇습니다. 나라를 위기에서 구원한 여호사밧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동안,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한 절대 이 나라는 무너지거나 여러분 쇠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우리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창세기 18장을 통해서 말씀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창세기 18장에 보시면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아브라함을 만난 이야기가 소개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거기 오신 이유는 소돔 고모라 성의 추악한 죄악이 하늘에 사무쳐서 그 성을 심판하기 전에 직접 확인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심판의 이야기를 아브라함에게 공개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더러 겁이 났습니다. 올 것이 왔구나. 왜 그랬을까요? 지금 소돔 성에는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조카 롯의 가족이 오랜 동안 거기 살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봐도 하나님의 의지는 분명하고 심판은 집행될 텐데 어찌 하면 우리 조카의 가족을 살릴까?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붙들고 이렇게 절박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그래, 의롭다. 하나님 의인과 악인을 함께 심판하십니까? 아니다. 나는 결코 의인은 심판하지 않겠다. 하오며 하나님, 소돔 고모라 성에 의로운 사람이 50명 있으면 어찌하시겠습니까? 내 말대로 50명의 의로운 자가 있으면 의인 50 때문에 내가 그 성을 용서해 주겠다.
45인원이요, 40명원이요, 30명원이요, 20명원이요, 10명이요. 10명까지 끄덕였어요. 참 아브라함은 정말 집요하게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내 말대로 소돔 고모라 성에 의인 10사람만 있으면 내가 그 성을 사해 주겠다 하는 확답을 받습니다. 그러나 소돔 고모라 성에는 의인 10명은 뭡니까? 롯도 겨우 자기 삼촌 아브라함 때문에 부끄러운 구원을 받았습니다. 의인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롯이 구원받습니까? 창세기 19장 29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소돔성을 엎으실 때, 심판하실 때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아브라함을 기억하사 롯을 멸망 중에서 건져내었다랬습니다. 오늘 여러분 가족 중에, 친척 중에, 친구 중에, 본 이웃 사람 가운데 사망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멸망과 파멸과 저주와 죽음으로 달려가는 불쌍한 영혼들이 있을 겁니다. 기도하십시오. 그들은 믿음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잘 모릅니다. 그냥 그대로 놔두면 지옥불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가련한 심령들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영혼을 위해서 정말 중보하면, 간구하면, 엎드려 기도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기억하사 롯을 살린 것처럼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기도해 주는 바로 그 대상자가 반드시 죄악의 시익을 청해서 건진받을 줄로 믿습니다.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불타는 소원을 아렸던 아브라함의 기도는 하나님을 감동시켰고 그 엄청난 죄악의 시궁창에서 조카를 살려내는 결정적인 역사를 일궈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개인적으로, 가족적으로, 이 지역적으로,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아시아 온 세계가 큰 위기에 봉착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늘 말씀하잖아요. 문제가 있으면 해답이 있습니다. 해답이 없는 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모든 해답은 성경에 있습니다. 그 모든 해답의 열쇠가 바로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9장 29절에 기도 외에는, 기도가 아니고는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날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이제 주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귀 기울여 들어오십시오.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우리가 하늘과 땅과 권세 있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 기도를 하나님은 반드시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대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위기는 기회입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시고 이런 위기 속에서 우리를 구원할 자가, 이 민족을 살릴 자가 누군가를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이 사태를 수습할 수 있고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고 하나님만이 이 고난을 반드시 변개시킬 수가 있습니다. 구하십시오. 찾으십시오. 두드리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오늘 제가 소개했던 모세, 한나, 시스기야, 여호사밧, 아브라함, 그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그들은 위기를 만날 때, 문제를 만날 때, 시련을 당할 때, 역경을 만날 때 하나님 앞에 엎드린 겁니다. 오직 기도만이 해결의 열쇠인 것을 그들은 알았고 그리고 그것을 실천했고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문제 해결을 받음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요즘 돌아가는 상황을 보시고 여러분 겁먹고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할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이 땅에 불고 있는 이 역병, 이 전염병 한순간에 다 흔들려버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이 나라 이 백성들을
하나님이 영혼을 잘 보살펴 주시고 범사가 형통한 복을 주시고 그리고 강건하게 지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아이가 어미 뱃속에서 10달 동안 길리우다가 이 땅에 태어나지 않습니까? 그때 뱃속에 있을 때 탯줄을 통해서 그 생명이 여러분 자라난 겁니다. 저는 이 성도의 기도는 마치 이 배 안에 있는 아이의 탯줄과 같습니다. 이 탯줄이 끊기면 그 아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영혼의 호흡입니다. 사람이 숨 못 쉬면 다 죽습니다. 우리가 다른 건 몰라도 기도의 끝만큼은 절대 여러분 놓치면 안 됩니다. 이건 여러분의 생명을, 여러분의 운명을 좌우하는 아주 중요한 탯줄과 같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대로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마무리 마지막에 가까웠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혹은 직장에서 여러분 있는 그 자리에서 겸손히 마음의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우리의 기도가 둘이 넷이 되고 넷이 여덟 되고 그래서 우리 기도가 결집되고 단합하고 하나 될 때 이 엄청난 기도의 저력이 하늘 보좌를 움직이고 하나님 마음을 감동시켜서 속한 시일 안에 코로나 전염병도 사라지고 여러분과 저의 기도가 이 민족을 살리고 이 백성에게 행복과 소망을 주는 놀라운 축복의 열매가 맺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지금 이 나라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큰 시련과 고통을 맛보고 있습니다. 주님, 문제가 있으면 해답도 있습니다. 우리의 도움은 오직 만군의 야훼 하나님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여, 이 나라 이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 나라 이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고 이 땅에 범람하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제거해 주시고 다 소멸시켜 주시고 이 땅을 고치시고 이 땅을 치료해 주시고 이 백성들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과 모든 공포심을 깨끗하게 떨쳐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성경의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위기를 만날 때 기도로 위기를 오히려 타개하는 위대한 기도의 모습을 우리에게 아름답게 보여준 것을 말씀을 전했나이다. 모세와 같이, 한나와 같이, 히스기야와 같이, 여호사밧 같이, 아브라함과 같이 어려울 때 어렵다고 낙심하고 주저앉고 흔들리고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함으로 이 난국을 돌파하고 역경을 완전히 해치고 나아가 위대한 하나님의 승리를 마음껏 고백하는 아름다운 기도의 용사들, 승리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